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도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까지.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주신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홀로주기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빌레헴의 딸 아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옆 사람과 모처럼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말로 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산타크로스 그러면 성탄절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을 조금 도와주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좀 보조해주는 언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됐고 어느덧 성탄의 의미는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어떤 분들이 이제는 애들이 조금 어린 애들이 뭐 거의 알아요. 지금 3살 4살만 돼도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말해요? 선물은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산타크로스 언제 와요? 산타크로스 언제 와요?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말해준대요. 산타크로스는 없어.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야. 그렇게 한대요. 왜? 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오늘 특별히 성탄 감사들 예수님 탄생하는 그것만 했었는데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 중에서 특별히 제목을 제가 뭐라 하냐면 기다리는 자. 성전에 왔을 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 40일째 되면 처음에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일주일 되면서 특별히 남자아이 때 특별히 첫 번째 남자아이 때는 또 이제 율례가 많아요. 또 이 법전에 들어야 될 일들이 많아. 율법이 더 많은데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 7일째 됐을 때 할례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이름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태어나. 예수님은 이름이 뭐야? 태연이는 이름이 뭐야? 예수님은 이름이 뭐야? 그렇지.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야. 근데 이미 천사가 마리아가 아기를 배기 전에 엄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배기 전에 이름을 알려줬어요. 이제 아기가 있을 건데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로 하라. 그래서 일주일 때 됐을 때 할례 받으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째가 되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도종하고 33일 동안 여자가 정결 예식을 지나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40일이 걸려요.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걸려요. 모든 게 갑절식이야. 그러니까 그 40일이 됐을 때 특별히 우리 출애굽할 때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 있었죠. 애굽의 장자가. 근데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장자들이 다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큰 아들은 내 거다. 살렸으니까, 다 죽는 가운데 살렸으니까 내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드려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율법대로 해온 게 뭐냐면 첫 아들을 낳으면 40일째 될 때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40일째 됐을 때 어머니도 그때 산모도 정결해져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거고, 거기 가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래서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장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제 40일이 돼서 산모도 정결해야 되겠고, 특별히 이 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성전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중에, 근데 구약을 한번 제가 이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구약에 기다린 사람, 구약엔 기다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지만, 그리고 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부분이 메시아, 올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 바로 그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은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야, 그거를 말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하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앞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할 때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자손이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누구 한 사람으로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아닌다며요. 그래서 그 씨가 바로 창세기 10장 3절에 있을 땐 아브라함은 그래서 뭘 기다렸냐면 그 약속의 씨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자기 대해서는 당연히 못 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 미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그 아브라함.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사람들을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야곱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12지파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유다 지파에게 그 말을 해요. 유다 지파가 왕성해질 건데 누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 유다, 내 아들 유다의 후손 중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하는 왕이 올 때까지, 진정한 왕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번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야곱은 뭐냐면 실로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다 기다림이에요. 모세는 우리와 같은, 모세가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모세는 마지막에 그래요. 나중에 너희 가운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실 거다. 근데 그 선지자는 뭐냐면 마지막 선지자예요. 계시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면서 모세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지만 보지 못하고 간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시편을 썼지만 특별히 왕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왕을. 네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후손에서 네 왕의 자리가 견고하리라. 견고할 수 있는 사람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할 때 대제사장을 했습니다만 또 죽어서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 근데 예수님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왜? 죽지 않으니까. 죽었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한은 대제사장이 그 다음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다윗도 영원한 왕을 기다린 그런 사람이에요. 왜 욥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욥기는 자기가 너무, 나는 사람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하잖아요. 너는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 약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면 창대하게 할 거야. 다음은 창대하게 해줄 거야. 막 그런 친구들의 비난 속에 막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요. 내가 죽어서라도 살아계신 대속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구속자를 기다리는, 그때 난 다시 내가 죽어서라도 다시 태어나서 나는 확인을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욥은 참을 수 있었어요. 왜? 대속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 사람이 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고난의 얘기를 많이 넣어요. 고난받는 종.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고난을 받는 거다. 왜?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바도 예배 자체도 섬김이니까. 그런데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은 뭐라고?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나 섬김을 받으려 온 거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지막 밤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섬기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 같이 가고 그럴 때 누가 더 능력으로 모든 누가 더 낫겠어요? 내가 낫겠어요? 주님이 낫겠어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종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모습인데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려준 건 그거예요. 너희들을 섬기러 진정한 왕이 오시는데 그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고난도 받은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셔서부터 바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섬기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탄생이 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53장에 쭉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예요? 고난받는 종을 기다렸어요. 그분이 왕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 생애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한 700년 후나 돼야. 다니엘은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밤에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 통치가 영원 무궁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사람에겐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은 그래서 인자 같은 이를 기다렸어요.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일 때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 다니엘이 썼던 그런 인자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온 초월적인 통치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니엘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아,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거구나. 그분이 진짜구나. 그런 우리가 미가서 잘 알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깜짝 놀라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때 깜짝 놀라죠. 그래? 오늘 한번 주보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주보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해놨어요. 12절까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이때에 박사들이 문득 앞에서 가고 그러는데 이때 헤롯 왕이 물어요. 그때 어디서 왕이 난다고 하는 게 선지자들한테 물어요. 제사장들한테. 알고 있냐? 성경에 있으니까. 미가서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서에 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 고을이 결코 작지 않다. 진짜 작아요. 작지만 너에게서 왕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마지막에 말라기는 여호와의 큰 날, 두려운 날 이런 표현을 써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라기도. 세상을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심판하시면서 뭔가를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기다림의 신앙이었어요. 기다림. 근데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될 일을. 그래서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던 사람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에 기다린 사람들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기다려요. 그리고 정치적인 왕보다는
이 영혼을 다스리는 구속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왕은 아무리 대단해도 아니더라고요. 다윗 왕도 겪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측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왜 마지막에 다윗을 배신했을까? 뭐 상상이지만, 생각이지만, 자기의 손녀딸을, 그 손녀딸, 손자 사위 있잖아요. 손자 사위까지 인생을 망쳐버렸잖아요.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그래서 세상의 왕은 아무리 대단한 군왕이라고 해도, 선한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고 해도 의로울 수가 없는 걸 그들이, 백성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영광 앞에는 고난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우리는 뭘 때문에 힘들어요? 영광은 필요한데 고난은 안 필요해. 고난은 건너뛰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전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농사가 봄에 4월 정도에, 4월 초순 정도에 뱁씨 뿌려서 모를 내거든요. 그러면 5, 6, 7, 8, 9, 10, 적어도 10월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해요. 6개월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서 물이 제대로 있는지, 풀은 안 나고 있는지, 벌레는 안 먹고 있는지, 바람은 제대로 불어서 잘 크고 있는지 돌보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비료도 줘야 하고, 오늘날 농약도 줘야 해요. 약도 줘야 돼. 벌레가 많으니까. 그렇게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은, 바꿔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 근데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뭘 기다려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중간중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다려요.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오늘 25장, 우리가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 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정결례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5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탄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의 수백 년 내지 1000년, 2000년을 돌아보면서 계속 그 다음 세대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퍼즐을 맞추듯이 조각조각인 걸 다 맞춰보니까 이런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붙든 사람도 있고,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네. 다윗 때부터도 이미 1000년이거든요. 아무 일도 없네 해서 떠난 사람은,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시므온인 사람은, 이 사람은 선지자들이 예언 성경의 가르침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다고 표현을 썼어요. 의롭다는 표현이 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의롭다는, 고넬료 같은 사람한테도 의롭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사람이 와서 위로받을 사람은 없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때는 아직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훨씬 전입니다. 30년 전이야. 이제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30살부터 30살, 한 3년 정도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준 성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도 더 있어야 돼.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막 성령 받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구약에 연결이 돼 있던 모든 삶이 그때야. 그런데 그분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므온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름 없는 분 같아. 이름 없는 노인 같아요. 왜? 다른 데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면서 엄청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 그 삶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놀라운 것은 노인인 것 같아요. 왜? 근데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에 그분을 만나고 나서 죽을 거야. 엄청난 축복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렸거든요. 근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확신을 받았어요. 누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 얘기를 지금 25, 26, 27장에 계속 나와요. 시므온 한 어른 때문에, 한 노인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알려줬어요. 뭐라고? 너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늘 오늘일까 아니면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 나한테 만약에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면 저 누구네 애기 낳대. 그 애기일까? 누구네 또 애기 낳대. 그 애기일까? 근데 연락이 없어. 소식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라도 봤을 것 같아. 하나님 그 아이일까요? 어쩌면 아니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죽기 전에 분명히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볼 것이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그날도 성전에 늘 들어갔대. 성전에 늘 그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어.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그때 때가 참해 그때에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님은 특별히 간 게 아니에요. 늘 그 민족이 하는 일이야. 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역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도 갔어요. 그날은 뭐가 좀 달랐던가 봐. 오늘이다. 오늘 네가 만날 것이다 하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갔어. 근데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 아빠가 애기 안고 오는 거예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 아기를 딱 알아봤어. 하나님이 알려줬겠죠. 이 아이다 알려줬겠죠. 우리 모두에게 맨날 하나님이 얘다 쟤다 뭐 그렇게 안 해요. 너 죽기 전에 너 몇 살에 죽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믿음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어른이야. 그런 노인이야. 하나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그 삶이 뭐 재산이 많아서 누구를 구제하고 막 뭐 유명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줘요. 딱 알아봤어요. 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겠죠. 저 아이다. 그 아이를 안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찬송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찬송이 나오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감사해서 주제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이 얘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나의 주인, 이 아기 예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오.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동안 말씀해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해 올해죠. 어쨌든 성경을 2번이나 통독을 하셨어요. 대단한 분들이. 어쨌든 다 깨달으면서 갈 수는 없어요. 다 깨달으면서 가면 1년 내내 해도 우리 일동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었더니 모든 건 뭐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는 제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소리.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일찍 오신 게 좋아요? 늦게 오신 게 좋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분배해줘야 돼요. 분배하고 나면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 인생이. 근데 유대인의 문헌 미드라시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래요. 여호수아야 이제 그만 땅 분배해라.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았는데요. 왜? 이제 분배하면 끝나거든. 자기 인생을 가야 되거든. 시몬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렸는데 만났어요. 아,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떠나야 되겠구나를 느껴요. 깨달았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 이제 평안히. 만약에 그렇게 사인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지 않아요. 강조, 너무 감동스러운 표현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오늘 내가 감사하게도 이 장면을 본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비죠. 여기서 시므온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님을 벌써 압니다. 늘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방을 비추는, 세계 만민을 비추는,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빛을 알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이미 선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많이 선조들을 통해서 알려져 왔거든요. 그것이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이제 결과로 나타난 게 영광인 거예요. 그동안의 언약이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제 새로 알려줄 것이고 선택된 민족에게는 알려준 것이 결과로 나타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노래도 잘해요, 어르신이. 그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노래도 잘해요. 배우고 안 배우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30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알기는 알지만 여기서 사실은 그의 부모가의 그 원어에는 보면은 그 뭐 남성형, 여성형 이런 걸 따지다 보면 특별히 요셉으로 돼 있어요. 남자가. 아버지가 더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부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리아는 늘 보면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뒀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건 유일하게 100%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 본인밖에 없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요셉은 참 어떻게 보면 요셉이 더 믿으면 좋은 분이에요. 마리아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요셉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 그걸 감당해야 돼요.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축복했어요. 애기도 올라왔으니까 축복은 했어.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은 참 이거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모르겠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구원을 받게도 하고 반대로 심판을 받게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오신 거예요. 아들이, 이 아기가 이 다음에 크면 뭐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비방을 받는. 근데 그분이 받을 건 뭐야? 비방이에요. 어디 칭찬받고 환영받는 게 아니라 늘 비방을 받아. 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35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더니. 몸을 찌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데, 칼이, 여기서 칼은요, 골리앗이 쓴 칼을, 이 단어를 썼어요. 전쟁용 칼이에요. 긴 창 같은 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더니.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될 아픔이야. 누가? 어머니 마리아가.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그걸 지적을 하는데 하필 누구한테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한테 막 해요. 앞으로. 그러면 그 욕이, 그 돌멩이가 다 누구한테 날라와요? 예수님. 결국은 그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 십자가상 밑에까지 마리아가 따라가잖아요. 어머니가 따라가. 요한도 따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요한과 마리아 어머니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자기 친 형제들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낳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거기 그 피 흘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처참함 앞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때서부터 마리아는 참 괴로웠을 거예요. 이 아기를 키우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거기에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아셀 지파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야. 유다 지파도 아니야.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매우 많았고 결혼 후 7해 동안 있다가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어. 혼자가 됐어요.
근데 84세가 됐어요. 오늘날도 84세는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다 100세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00세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 84세인데 그분은 어느 정도 건강하냐 보니까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37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해. 난 한 끼만 굶어도 그냥 걷지를 못하겠는데 이 어른은 주야로 금식도 잘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금식과 기도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여기서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마침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것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뭐라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따라 이 모든. 근데 그때 한나가 와서 알아봐요. 또 한나도 알아봐요. 그래서 모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분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있지 않지만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거죠. 성탄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예언.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은 뭐예요? 약속을 붙든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붙들면서 기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아까 읽었죠. 헤롯 왕 때의 동방의 박사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요?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만나요. 찾아온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왜?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박사들이 먼 길, 적어도요. 이게 이제 박사들이 와서 만났을 때가 태어나고 얼마나 됐을까? 아마 최하 6개월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데만 그들이 더 동방에서 왔다고 하지만 페르시아 쪽을 얘기하거든요. 페르시아 쪽이 그때 당시 이런 점성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그들이 잡혀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나라가 바뀌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됐는데 돌아오는 기간이 딱 4개월 걸리거든요. 에스라에서 그게 나와 있거든요. 4개월 걸려서 돌아온 게.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별을 봤다 하고 동방에 저 이스라엘 쪽에서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 출발했어도 바로 출발을 했어도 4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꽤 태어나고 꽤 돼서 적어도.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때 따지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거 알잖아요. 괘씸하게 나한테 안 알려주고 갔어. 그들이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동안 얘기한 걸 다 간추려 보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 2년 아래 애기들을 다 살해하잖아요. 꽤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특별히 이 시몬은 뭘 붙잡았냐?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렸고, 그래서 평생을 그걸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본질은 뭐냐 하면 시간이 아니야.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시간이 아니야. 그 설레임. 지금은 요새는 뭐 그냥 세상이 모든 게 빨리빨리라서. 우리 그전에 우리 어머니가 뭐 장날 있어요. 5일에 한 번씩 장날. 장에 가는데 1시간 걸려. 그러면 엄마 뭐 사다 주세요. 오늘날은 말하면 건빵 사다 주세요. 그거 길지 않아. 갔다 오는 시간 기다리지 않아. 집에서 안 기다려. 저 길목에 나가서 그냥 장에 오나 안 오나. 지금 저기 아줌마 오면 또 오나 안 오나. 동네 아는 아줌마가 오면 우리 엄마 안 와요? 뭐 왜? 그거 하나 얻어먹어요. 기다리는 마음. 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시몬 이런 사람들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시몬 빨리 만나는 것도 좋지만 빨리 만나면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못 만난 건 뭐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래서 기다림의 본질은 뭐예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신뢰. 안나는 뭐예요? 예배로 기다린 사람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과거로서 참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오랜 세월 말없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성탄에 거룩한 예수님 탄생을 성탄이라 하잖아요. 성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본질이 믿음이었다면 기다림의 태도는 뭐냐면 신실한 예배예요. 예배를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응? 아무리 큰 물질을 드리고 아무리 큰 일을 가끔씩 해도 그 예배 나왔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다. 두 달에 한 번씩 나왔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죠. 성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꾸준한 거. 그런 예배, 기다림의 태도는 신실한 예배. 그다음에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도 자기가 감당 못할 일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마리아는 뭘로 기다렸냐면 순종으로 기다렸어요. 이해는 안 돼. 나이도 어린애예요. 지금 10대예요. 아주 1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애인데. 응? 근데 이해가 안 가. 즉시 이해하려면 이해도 안 가. 그리고 다만 그 마음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간직하고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일단 순종을 했어요. 이해는 안 가지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리. 마지막에 요셉의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요셉은 책임으로 기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해도 안 가고 믿음도 안 갈 수 있어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말해줬어요. 근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없이 감당했어요. 말없이. 그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가 보다. 조용히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었던 사람이잖아요. 꿈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은 천사 꿈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즉각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모습이 뭐예요?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고 감당하면서 기다렸어요. 오늘 이 네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약속을 붙들었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했고 마지막 책임도 감당했어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게, 즉 삶으로 행동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서 늘 성령이 머물 수 있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예배에 충실하고 또 약속에 충실하고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